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여 2, 3절 전도를 위해 붙잡아야 할 미션이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인생의 답과 인생의 방향을 찾아 돌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이 7월 첫째 주일이고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도록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2, 3차 전도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는 메시지를 받고 시작한 2020년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첫째 주일입니다. 마라톤 같으면은 반원점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2, 3차 전도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는 메시지에서 2, 3차 전도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2, 3차 전도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해둔 새로운 전략이고 시대의 문제인 개인과 경제와 교회 미자립을 해결하는 새로운 전략이며 렘넌트를 오직 복음으로 답을 주는 영적 서밋 앞에 세우는 새로운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6월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2, 3일 전도를 위해 필요한 서밋팀과 2, 3일 전도를 위해 필요한 인턴십팀과 2, 3일 전도에 필요한 헌신팀입니다. 이 세 팀은 2, 3일 전도를 위해 없으면 안 되는 팀이요,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여 응답받아야 할 미션인 줄 믿습니다. 2, 3일 전도를 위해 붙잡아야 할 미션은 무엇입니까? 첫째, 시대의 재앙을 막는 영적인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서밋이란 무엇입니까?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며 복음으로 인생에 답을 주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으로 답을 주는 거죠. 하나님 말씀과 역사를 보면은 언제든지 복음이 임해지면은 재앙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복음이 없어서 재앙을 만난 시대죠.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지진과 홍수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큰 홍수가 또 났잖아요.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메뚜기 떼가 파키스탄을 지나서 지금 중국으로 날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메뚜기 떼가 숫자가 있느냐면은 20조 정도가 되는데요. 어마어마한 그 메뚜기, 그런 재앙이 이제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인종 갈등과 이념으로 갈라져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국민들은 경제가 어려워서 지금 힘들어하는데 총선이 끝난 지 2달이 넘었지만 아직도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여야가 서로 대립 상태에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왜 이렇습니까? 복음이 없어서 그런 거죠.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란 사탄의 함정과 올무와 틀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재앙막을 영적인 서밋이 되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둘째,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인턴십 팀이 되는 것입니다. 인턴십이란 렘넌트에게 말씀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누리도록 도와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왜냐?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르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과거는 거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서밋으로 지으셨는데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러한 엄청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인턴십 팀은 무엇입니까? 렘넌트에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따라가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 모든 문제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냐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턴십 팀은 랩넌트에게 서밋 타임, 서밋 자세, 서밋 그릇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정시예배입니다. 강단의 말씀을 날마다 듣는 그런 정시예배 시간을 가지면 되는 것이지요. 셋째, 목회자와 전도자를 위해 생명을 걸 수 있는 비밀결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비밀결사자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숨어서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가르치잖아요. 세상에 성공하라고.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6장 3절에 하절에 보면은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숨어서 헌신한 비밀결사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을 뽑는다면은 가나안 정복 때 기생 라합과 아방 시대의 오바댜 같은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 여리고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스라엘의 정탐꾼 2명을 숨겨줬죠.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숨겨준 거거든요. 그리고 열왕기상 18장에는 우상 숭배가 극심한 시대에 여호와를 지겹게 경외하는 오바댜는 이세벨 왕비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일 때지요. 아방의 명령을 거역하고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굴에 숨겨줬어요. 이와 같이 비밀결사제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실현하는데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사도행전 1장 14절에는 마가다라 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곁에 있었으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70명의 제자도 있거든요.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다면은 지금까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비밀결사제라는 말이에요. 2, 3초 전후에 붙잡아야 할 미션을 붙잡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미션을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2, 3초 전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2, 3초 전도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전도 전략이죠. 시대적인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전도는 무엇이었습니까? 현장에 찾아가서 준비된 사람을 찾아내는 전도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2, 3초 전도는 무엇입니까? 플랫폼을 만들어서 찾아오는 사람들 가운데 준비된 사람을 찾아서 훈련시켜서 파송을 하는 거죠. 다르다는 말이에요. 2, 3초 전도는 시대의 문제인 미자립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입니다. 미자립이란 무엇입니까? 혼자서 스스로 설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하는 걸 말하는 거죠.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개인 미자립이 있고 또 경제적인 미자립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미자립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으려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이 돼.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 충만이 체험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서밋 타이밍과 서밋 자세와 서밋 그릇을 보여주는 인턴십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래야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을 오직 복음으로 인생의 답을 주는 영적 서밋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유일성의 달란트를 찾아서 기능 서밋이 되도록 해주며 재창조의 능력으로 문화를 바꾸는 문화 서밋이 되도록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과 소통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은 반드시 미션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미션을 준다고.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승천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이 왜입니까? 그 제자들에게 미션을 주기 위함이었다고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면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뭡니까? 우리는 지금 뭡니까? 예배는 친목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예배예요. 날마다 강단의 메시지를 듣는 정세배를 드리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미션을 주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말씀이고 하나님이라고 성경에는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제일 안 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가정 예배가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정세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가정 예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부부 간에 예배 드리시고 자녀들과 함께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게 왜 잘 안 되냐면은요, 아직까지 우리가 습관이 되지 않아서 그렇죠. 우리가 습관을 바꾸려면은 최소한 6개월을 지속을 해야 되거든요. 정시예배도 습관이 되려면 6개월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 습관을 바꾸려면은 그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그런 그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셋째,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CVDIP를 찾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모든 사람들은 뭐가 있습니까? 자신이 가진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누리며 구체적으로 실천했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비전이 아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꿈으로 잡고 이루었기 때문에 그 꿈이 이루어진 후에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야망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아래에서 CVDIP를 찾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커버넌트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고, 저의 드림이 뭐냐면은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되는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빼앗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생생하게 누리는 것이 바로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프랙티스는 무엇이냐? 이 세상에 내 인생 작품을 하는 것. 그 작품은 무엇입니까? 서밋팀과 인턴십 팀과 기밀결사대이고, 구체적으로 제가 실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소통하여 하나님 주신 미션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에서 붙잡은 저의 CVDIP입니다. 결론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미션을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우리가 미션을 잡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전달하면은 생명운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션을 여러분 미션을 받고 있죠, 그렇죠? 그 미션을 또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라는 거예요. 내 것을 만들고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뭡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아는 사람들 있죠? 또 우리 성도들, 그런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희에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러한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할 때 뭐예요? 생명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둘째, 미션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턴십을 해주면 제자의 축복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그 곁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브리스가 부부같이 생명 건 사람들이 따라다녔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건 사람에게는 뭡니까? 그 생명 건 제자가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턴십이란 자신의 삶을 보여주며 따라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셋째, 전도를 위해 생명을 헌신하는 비밀 결사대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굴지하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 생명을 헌신을 하는 이런 성도들에게는 뭡니까? 하늘나라에 생급이 있는 거죠.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언약의 말씀을 맥주감사 주일에 여러분들이 한 주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미션을 실천하는 미션을 붙잡는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감사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붙잡아야 될 237 전도를 위해서 꼭 필요한 미션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세 팀의 축복을 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